저희는 지금 제자 훈련으로 세 번째 과목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저희는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친구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질 세계, 때로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육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ner action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의 충격이 물질 세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면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흔드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원에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애벌레는 평면을 살고 있다면 호랑나비는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이죠. 근데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벌레를 집어서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애벌레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4차원에서의 그런 변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따라간다는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본체와 그림자의 세계를 그 유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저를 대적해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예, 저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는 전쟁 안 할래. 그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면 전쟁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악의 영의 세계에도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주체들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느님이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느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땅의 숫자가 늘어가는 데까지는 전쟁이 아니지만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기는 분명히 전쟁이 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도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물질 세계의 무기를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갖고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나오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겁니다. 그건 만져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무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나가는 건 뭡니까? 내가 물맷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가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그 구절들이 성경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찾다 그만 찾았습니다. 한 100개 이상 찾고 난 뒤에 더 찾아도 큰 의미가 없겠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서, 그리고 로마서 9장도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죄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냥 죄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끌어내셨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봐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12장 5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불쌍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끌어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내 군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 밀리터리라는 겁니다. 내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만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으십니다.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네,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안 되지요. 앞만 봐도 가능성이 없죠. 그럴 때 하는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명하니까 이 뼈들이 연결되고 정말 살이 오르고 피부가 입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37장 10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서 고난을 받자. 이 예수님의 군사가 이 땅에서 총과 칼과 이런 병기를 들고 싸우는 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로,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못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정말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8절에 보면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기들고 앞에 서서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라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을 조금만 잘하면 한번 불러봤을 텐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계속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이 전쟁 상태에 우리를 두고 계시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쟁을 끝내게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에게는 그 마귀를 멸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대적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전쟁 상태에 두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 상태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불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내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영적 전쟁을 치러 가다 보면요,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군과 적군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치판도 요동이 치고 뭐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는 겁니다. 야, 쟤는 분명히 아군 같은데 적군인 간첩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그죠?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는 이런 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분명히 공화당인데, 공화당 편에 서지 않는 아군 같은 적군이, 이걸 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RINO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늬만 공화당인 그 국회의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딱 일어나 보면 아군과 적군이 그냥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싸우는 방식에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사사기의 역사를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복했다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는데 나한테 그런 공격이 없다, 영적인 공격이 없다. 그러면 너는 그 영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안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잡아먹혔든지 아니면 지금 싸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항복해서 내가 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싸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등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정말 이 사단이 와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악한 영이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센 공격이 오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컸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진행되면 될수록 배울 수 있는 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치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이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정말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런 명령들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그 영적 전쟁의 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좀 고생해봐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자리에 갔습니다. 아내도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느님, 내가 정말 무식한 내가 하느님께 대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듣기만 하던 하느님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 물질 세계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고난의 깊이가 정말 무척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욥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을 때 아담이 정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천년 만년이 지난 뒤에도 따먹으면 범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말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 생명을 다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이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은 조건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 아담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한 열매가 맺게 되느니 그를 통하여 마침내 고침을 받아 복이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귀한 복이 뭐냐 하면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 밑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그치기 시작하니까 그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시대에도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시작하는 삶에서부터 끝나는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후손들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랍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않지만 전후에 그 피폐된 그 삶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전쟁의 후유증을 몸으로 안고 자라야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직접 전쟁을 몸으로 겪어낸 세대고 우리는 전후에 전쟁의 잔혹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그 뒤에 삶들이 어떻게 피폐되는지를 몸으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적지 않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브레셋과 여러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전쟁의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the next generation이 아닙니다. The different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족속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전쟁을 통하여 배우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쟁의 양상들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세계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과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고달픈 인생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 속에서 하느님, 그 영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